바울 서신이라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지요. 로마서로부터 디도서까지 서신서가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앞부분에는 항상 신앙의 그 교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앞부분에 많이 기록을 해놓지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활을 꼭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2장에 가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주 정말 너무나 조직적이고 또 우리들에게 합당한 그런 복음을 항상 그렇게 써놓은 것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우리들, 그래서 제자이면서 주의 종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 꼭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집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밭이나 들에 가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가는 일을 했어요. 그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밥상이 다 차려져 있고 먹어라, 수고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일을 하고는 돌아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짓고 주인을 위해서 수종을 들어야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면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잘했다, 그리고 그 명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인이 어딨냐? 당연히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일을 좀 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아유 당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건 눈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당연히 주의 종으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지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가끔 가다 보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칭찬에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 교인들이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좋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칭찬을 다 해주면 그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떻게 받겠느냐고.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받는 게 중요하지 목사의 말 몇 마디로 그냥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일할 때 여기에 꼭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칸달리조.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도 파생됐다고 그러죠.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 실족한다는 말은 뭐에 쓰는 단어냐 하면 옛날에 새를 잡거나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놓는 걸 말해요. 덫과 올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뜨리거나 그래서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자가 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해 넘어뜨리게 되면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 2절에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은 교회였어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는데 주차 요원들로 집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호루라기 들고 빨간 그걸 들고서 주차하는 거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한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집사님이 아닌 한 남성 성도님이 차를 몰고 와서 이 주차장에 파킹을 딱 하는데 그 주차 요원 그 집사님이 호루라기를 딱 하고 불면서 이리 오라고 거기다 넣는 거야. 여기부터 내라고. 이쪽에 대야 된다고. 거기는 저 주차장에서 예배당에서 굉장히 끝인데 거기다 대라는 거예요. 이분은 좀 일찍 왔으니까 좋은 데 대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다 굳이 대고 걸어가려면 내가 일찍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여기 빈자리 있는데 여기다 댈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다 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댈게. 알고 봤더니 해병대 출신이야. 응? 이쪽은 또 옛날에 주먹을 좀 썼던 사람이야. 둘이 만났으니 이게
이 고집을 안 꺾고 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대라고, 못 된다고. 이래 둘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뜯어 말리고 막 그러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차에 딱 타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이 개 아무개야. 그래 놓고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부목사니까 찾아가서 교회 다시 나오라고 죄송하다고 그 미안하다고 암만 그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도 그런 교회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넘어뜨리는 건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으니까 1절을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는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간이 나약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 그런 일이 내게는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일찍이 나와서 앞에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 내 자리야.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좀 늦게 왔으면 딴 데 앉았으면 괜찮은데 이분 일찍 와서 앉았는데 다른 분도 다 꽉 앉았는데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이분이 견디다 못하니까 딱 일어서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빠이빠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 네 자리 찾을 게 아닌데 내 자리 네 자리 찾다가 남 시험에 들고 실족해 넘어지는 일도 많아요. 왜? 본인은 그 자리에서 늘 예배 드렸으니까 편하니까 요 자리는 내 자리다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편을 좀 생각해서 내 자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실족해 넘어지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족해 넘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실족해 넘어뜨리지 않냐?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면 돼요. 상대편 입장을. 그러면 절대로 그를 한마디 말로라든지 행동으로 실족해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거들랑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실족해 넘어뜨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는 걸 잘 못하지요.
근데 이 용서하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꾸만 떠올리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가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없다고.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본인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 줘라. 그런데 그 용서가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랬다. 그래도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늘 그걸 들어왔어요. 3세판으로 3번은 용서해 줘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 아니요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는 7이란 완전한 숫자예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 삶에 큰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럴 때 그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든다면 내가 아파트 하나를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마련했거든요. 정말 가진 고생 다해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이걸 보증서 달라 그래서 보증서 줬더니 이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 용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용서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이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를 해놓고는 가가지고 쪼르륵 갈려가서 딴 데 가서 잘 살아요. 이거 용서해 주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웬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의 나온 책들을 여러 권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 찰스 스웬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의 법도 지키지만 미국인이니까 미국인의 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일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딱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날 주일날 설교한 그대로를 못하고 법을 어기고 간 거예요. 딱 지나가면서 빨간불이었는데 그리고 딱 쳐다봤는데 횡단보도 옆에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한 구역이 모여서 서 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목사님 차냐? 목사님 차냐? 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미국인들은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그냥 두지 않아요. 딱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점심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인 데 오시지요. 점심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뭐 때문에 오려는 줄 아시겠죠? 그리고 끊어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일 거기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굉장히 난감해지게 됐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야 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 약속 장소에 딱 갔어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설교는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토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쫙 나타났어요. 문을 딱 열고 목사님이 딱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앞에 팻말을 하나 붙이고 나왔어요. 뭐라고 팻말을 딱 붙였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교인들이 알잖아요.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구나.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했구나. 그리고 다 웃었습니다. 웃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뒤를 돌았어요. 뒤에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썼어요. 교인들이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찰스 스웬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상대편의 잘못만 보지 내 잘못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꺼멓게 묻었어. 한 사람은 깨끗해. 누가 먼저 가서 세수를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이게 탈무드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상대편을 보니까 검었죠. 아, 나가 검은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씻었겠죠. 상대편을 보니까 상대편으로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거니 하고 이 얼굴에 검은 묻은 사람은 안 했겠지요.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은 너무 쉽게 잘 보여요. 내 얼굴에 묻은 건 안 보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들춰내면 부끄러워서 못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거든요. 이런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고 더 크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5절 6절 같이 나누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이 막 커지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님을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가져도 진짜 확실한 믿음이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꾸 큰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질적으로 진짜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 조금 해놓고는 아이고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주실 거야.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말짱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했다. 믿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걸 받은 줄로 또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 인도의 캘커타로 가서 평생 동안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지요. 19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테레사 수녀는 허허벌판에서 빈손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분이지요. 그는 병원과 보육원을 짓고 맨손으로 빈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린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이 캘카타에서 이 병원을 먼저 세워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려고 보육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손을 이렇게 들고는 테레사 수녀님, 그 보육원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3실링의 동전 쇠잎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외신 기자들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니 보육원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동전 쇠잎을 가지고 짓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런데에 유명한 얘기를 테레사 수녀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3실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보육원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테레사 수녀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분을 도와서 보육원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그 밑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하나를 가지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 믿음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진다는데 그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고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준 2011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 유재석이하고 이적이가 달팽이 처진 달팽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이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 안 오는 밤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렸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견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여러분, 이 유재석이라는 한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지금 많은 박수를 받고 유명한 MC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살 적에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말하는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난 잘 될 거야. 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나는 유재석이가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젊은이가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믿어서 오늘 그렇게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언어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하는 대로 내 말에 믿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힘들 거야. 잘못될 거야. 우리 언어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란 기댄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대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분명하게 받쳐줄 걸 믿고 눈을 감고 뒤로 받쳐줄 걸 믿고 내어 던지는 거예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댔는데 이게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들 줄 거야. 네 나이가 99세고 네 부인 나이가 89세지만 아들 줄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살에 아들을 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믿음.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아시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실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너끈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합심으로 통성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첫째, 코로나19에 종식될 수 있는 바이러스 약이 개발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4월 15일 우리나라의 총선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원당 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수속히 코로나19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약이 개발돼서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저 아버지 동성연애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 우리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의 약이 개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 원당 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도하는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아버지의 사람들을 뽑아주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주시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전에 찾아온 주의 성도들 건강을 지키시며 또 집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 건강들을 지키시고 육체의 질병들을 떠나게 하시며 치료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